샬롬, 사랑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로 하나님 앞에 은혜롭게 하루를 보낸 줄 믿습니다. 이 저녁 시간에 또 하나님 앞에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를 받고 또 하나님 앞에 많은 이 은혜를 받고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난주 우리가 로마서 5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끝까지 인내하며 그리고 그의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고, 그러므로 인하여서 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여기심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도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라는 것이지요. 그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서 살아가야 하는가? 그것을 이제 우리가 지난주 말씀에 봤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며 살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연합하며 하나님과 사랑하며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의로 여김을 받은 우리의 마땅한 삶이라는 것이 이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은 사람의 마땅히 행할 바, 이것이 바로 5장 말씀에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었던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 이 6장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좀 나누어야 되는데요. 이 6장의 말씀에는 어떤 주제로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느냐 하면, 의롭다고 인정을 받은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을 받은 자, 그리고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었고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가 실제적인 삶에서, 그러니까 우리의 실제적인 이 삶 속에서, 그 삶 가운데에서 과연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사실은 그것을 오늘 6장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 장이 바로 6장과 7장의 말씀입니다. 어쩌면 오늘 이 6장의 말씀은 주제를 이야기를 하면 그리스도인이 칭의를 얻고 성화의 단계를 이어가는 데 있어서 이 성화를 어떻게 이루며 살아가야 하는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성화되어서 늘 성화를 이루어가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다면 이 성화를 어떻게 이루어가면서 살아가는 것이 성경적인 것인가? 이것을 오늘 바울이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이 6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로마서 6장에서는 두 가지의 길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성경의 제목을 우리가 붙여보기를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라는 이 말씀을 했는데, 이 로마서에는 두 가지의 길을 설명하고 있는데, 죄의 종이냐 의의 종이냐, 이 두 가지의 길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내면에는 사실은 어떤 누구를 떠나서 모든 사람이 죄성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담 이후로 타락한 모든 인간은 사실 이 죄성이 모든 사람에게 자리하고 있어서, 이 죄성은 특별하게 가르쳐주지 않아도 이 죄성이라는 것이 계속해서 욕심을 이루게 하고 그 욕심을 우리에게 죄를 짓도록 만드는 것, 사실은 이것이 우리 안에 죄성이라는 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요, 가르쳐주지 않아도요, 사람은 사실은 죄를 지어요. 여러분, 우리가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성이 인성이가 8살 9살입니다 아직까지는 어릴 때의 기억이 나요. 그런데 이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요, 어릴 때 보면 가만히 살펴보면 가르쳐주지도 않았어요. 가르쳐주지도 않았고 설명하지도 않았는데 이 아이들이 처음부터 죄를 지으며 눈치를 보면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사람 안에 있는 죄성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욕심을 가지며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욕심이 잉태를 하여서 죄를 낳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을 성경에서는 무엇이라고 말을 하냐면, 이렇게 죄성에 따라 우리 인간이 살다 보면 마침내는 우리 모든 인간은 사망에 이른다라고 성경은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이 죄의 소욕을 다스리며 살아야 한다,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가지고 바울이 오늘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우리 속에는 항상 이 양심의 법을 쫓아 살고자 하는 성령의 소욕이 있는가 하면, 그렇다면 우리 마음에 또 한 가지의 마음이 있는데, 육신으로 쫓아 자라나는 죄의 소욕이 또 자리하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두 소욕 사이에는 날마다 인간은 갈등을 하며 살아간다고 말하면서, 바울 자신도 사실은 이 부분 때문에 굉장히 괴로워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로마서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이 뭐냐면, 이렇게 두 가지의 마음이 다 갈등하면서 살아가는 이 괴로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 여러분, 이 사람보다 더 못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어떤 사람은 아예 이런 갈등조차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예. 그러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어떤 설교자가 청중 앞에서 설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설교자는 청중에게 설교를 하기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죄책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참된 행복은 바로 이 죄짐을 벗는 데 있습니다 라고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 설교를 가만히 듣고 있던 한 청년이 일어나서 질문을 합니다. 그 죄책이라는 짐이 도대체 얼마나 무겁습니까? 그 죄책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겁길래 사실은 나는 아무 짐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는데, 그 죄책이라는 그 짐이 얼마나 무거운지를 사실은 저는 모르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렇다면 저는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까? 라고 그 설교자에게 묻게 됩니다. 그때 설교가는 그 사람에게 말을 하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청년이여, 만약 죽은 시체 위에다가 100kg가 넘는 무게를 올려놓았을 때 그 시체가 그 무게를 느끼겠습니까? 못 느끼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그 청년이 웃으면서 이야기하기를, 당연히 시체가 어떻게 그 무게를 느낄 수 있습니까? 라고 대답을 해요. 그때 설교자가 말을 이어서 설교하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 아무 죄책도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자기의 죄책을 심각하게 느끼고 있다면 그것은 아마 그가 살아나기 시작한 증거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사람은 죄책의 짐을 느끼며 그 죄책과 갈등을 느끼고 산다는 것은 오히려 그 사람이 그가 영적으로 살아있다라는 증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이 두 마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고민을 하며 괴로워하며 그렇게 나아갔던 이유는 뭐냐면, 이 바울에게 하나님께로 받았던 그 생명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앞에 받았던 그 생명이 있었기 때문에 삶 가운데에서 그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살아가려고 하는데, 이 육체의 소욕이 계속해서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것을 느끼며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받은 사람이에요. 이것이 바로 증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우리가 6장의 말씀을 우리가 대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그렇게 갈등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죄책감을 느끼면서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6장에서 바울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싶은 것은 뭐냐면, 과연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정말 영적으로 성령 충만함을 가지고 양심을 따라서 들려오는 그 성령의 음성만 듣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느냐, 바울이 오늘 이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죄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도 넘치게 되니 그 큰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더 많은 죄를 짓자라고 이상한 말을 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오늘 바울이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오늘 6장 1절과 2절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디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아멘, 아멘. 절대로 은혜를 받기 위하여서 우리가 죄 앞에 나아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 죄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도 있으니까, 그러니 우리는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죄의 소욕을 해결하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되는데, 이 죄의 소욕과 더불어서 싸워서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가? 어떻게 이 죄에 있는 이 소욕, 이 육체의 이 소욕을 승리하면서 싸우면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자유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가? 오늘 바울이 그것에 해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6장 3절과 4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무릇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영접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믿음으로 세례를 받았는데, 그 세례가 무엇을 의미하냐라는 것이에요. 이 세례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과 합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은 과연 무엇을 위해 죽으셨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늘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상은요, 예수님께서 우리 자신을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죄에 대한 죽으심을 하는 예수님께서 선택을 하신 것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은 인간의 죄에 대한 죽으심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이 그의 죽으심의 세례를 받아서 예수님과 연합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죄 역시 예수 그리스도에 인하여서 함께 죽었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그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죽었을 때 우리의 안에 있는 이 죄도 사실은 함께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예수님께서 해결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 그와 함께 죽었고, 그리고 그와 함께 어떻게 됐다고요? 살리심을 받은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죽으심을 받고 하나님 앞에 살리심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저와 한번 따라해 봅시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 마지막에 더 따라하십시오. 예.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이것을 해결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죄 가운데 있는 이 죄책감이 우리를 짓눌러도 그 죄 가운데 우리가 끌려다닐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1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6장 11절 말씀입니다. 자, 이와 같이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아멘. 여기에서 여길지어다라고 말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는 그 사실을 사실대로 믿고 나아가면 된다라는 것이에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끝난다라는 것이에요. 이제는 우리는 죄하고는 끝을 내었고 하나님과 연합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죄에 끌려서 살아갈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죄는 우리에게 왕노릇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며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가 된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해결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우리 안에 있는 이 모든 죄성, 이것을 누구를 통하여서 해결을 받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유함을 얻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죄성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서 해결을 받았는데, 그러면 이제 왕노릇하고 있는 이 죄 앞에 우리가 끌려다닐 필요가 있느냐?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책감에 눌려서 살아갈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새 사람을 입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칭의를 얻었고 믿음을 받았고 의롭다 여김을 받았는데,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 신분을 가지고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것이 오늘의 숙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종으로 있을 때는 우리가 누구를 왕으로 섬겼습니까? 마귀를 왕으로 섬겼어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마귀하고는 연결이 이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끝을 냈습니다. 예, 완전히 끝을 내버렸어요. 이제는 마귀는요, 우리에게 아무리 죄책감을 주고 우리에게 아무리 죄성을 불어넣어줘도 우리는 그 마귀에게 끌려다닐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 종은요, 누군가는 섬기며 살아가야 됩니다. 주인을 섬기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죄의 왕노릇을 하는 그 마귀를 우리가 섬기지 않고 살아가려면 이제 누구를 섬기면서 살아가야 됩니까? 왕이신 하나님, 우리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을 믿으며 그분 앞에서 살아가는 것, 그분 앞에 끌려다니면서 그분을 따라다니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15절 말씀부터 18절 말씀까지를 한번 우리가 읽어보도록 합시다. 예, 조금 기니까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은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 18절 말씀에 얘기하기를 우리는 이제 죄에서 해방되어서 의의 종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의 종에서 해방이 되어서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의의 종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 의의 종이 되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누구의 종이냐?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정체를 분명히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마귀의 종이냐 하나님의 종이냐 이것을 분명히 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종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의 종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데 이 다리 한쪽은 어디로 가 있어요? 아직까지도 죄의 종에 빠져갖고 거기에서 끌려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오늘 이야기하기를 너희가 하나님의 그 의의 종이 되었는데 왜 아직까지도 죄의 종에 끌려가고 있느냐? 그것을 완전히 버려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17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찬송을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라고 얘기하면서 찬송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그렇게 감사할 일이 있어서 이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본래는 죄의 종이었던 이 성도들이 이제 의의 종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그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교훈의 본이 무엇이냐? 바로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이 바울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송하며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뭐냐 하면 죄의 종이었던 이 성도가 이제는 모든 것을 다 청산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기뻐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의 마음밭에 떨어질 때마다 그것을 마음으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순종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순종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반응입니다. 예, 반응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반응이라는 것은요, 무엇인가 건드렸을 때 움직이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움직이는 사람은 무엇이 있는 사람입니까? 살아있는 것이에요.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은요, 말씀이 전해질 때 움직입니다.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은요, 말씀이 떨어질 때 반응하게 되어 있어요. 예? 오늘 이 바울이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 하면 말씀을 전할 때마다 성도들이 반응을 하는 것이에요. 말씀을 전할 때마다 그 말씀을 마음에 받아서 삶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기뻐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반응하면서 살아갈 때 그것을 가장 기뻐하시는 분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지요. 예, 누구보다도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도 기뻐하시지만 또 기뻐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목자입니다. 목자. 오늘 바울이요, 이 성도들의 사실은 목자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다른 것 어느 것이 기쁜 것이 아니라 성도가 말씀에 반응할 때, 성도가 말씀을 듣고 영적으로 깨어서 그 말씀에 반응하여서 살아갈 때 그것이 가장 기쁘고 감사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바울의 마음과 여기 앞에 있는 목사의 마음과 똑같을까요? 안 똑같을까요? 안 똑같습니까?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예. 여러분, 목사는요, 다른 것 기뻐하는 거 없어요. 예. 목사는요, 그저 한 끼 밥 먹고 하루에 3끼 제가 꼬박꼬박 밥을 챙겨 먹습니다. 저는 그 3끼를 다 먹는 삼식입니다. 예, 삼식인데, 그런데 저는 그거면 충분해요. 그런데 성도들이 맛있는 것을 갖다 줘도 그것도 기뻐요. 그런데 정말 기쁜 것은 뭐냐면요, 목사가 이 강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그 말씀을 듣고 성도가 반응하는 거예요. 예. 반응하면서 삶 속에서 이것을 적용하면서 막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는 사실은 표현 안 해도요, 마음속에 정말 감사하면서 기뻐합니다. 여러분, 이 목사를 기쁘시게 하려면 순종하며 살아가길 바랍니다. 이것은 저를 기쁘시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것이에요. 우리의 왕 대신, 우리의 주인 대신 우리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생명을 받은 사람이 말씀을 받았을 때 반응하는 것이에요. 반응하는 것이에요. 움직이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지만 정말 기쁠 때가 언제냐면요, 만약에 적용할 부분이 있어서 막 이야기를 하고 이 설교를 하고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려가면 같은 공동체입니다. 어쨌든 제가 여기에 있으면 목사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지만 내려가면 똑같아요. 예. 그런데 가장 기쁠 때가 뭐냐 하면 그 말씀을 적용할 때, 예. 야, 목사님이 이랬잖아, 이렇게 살아야지. 그럴 때는요, 제가 안 듣는 것 같아도 그때는 이 귀가요 2배로 열립니다. 예, 야, 말씀 잘 들었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반응하면서 살아가는구나. 그때 내 마음의 기쁨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사실은 그 기쁨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을 알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얻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말씀을 받았을 때 반응하고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예. 자, 우리가 마지막으로 19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9절부터입니다.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니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의 마지막은 영생이라. 23절 말씀 다 같이 읽읍시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네. 우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그 어떤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지 못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거룩함에 이르게 되었고,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면서 우리는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견디며 인내하며 말씀 앞에 순종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의 왕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선물은 무엇이냐? 오늘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이 무엇이냐? 영광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예.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종으로 세움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는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을 무엇이냐?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 말씀 앞에 반응하는 것,
그 말씀 앞에 무릎 꿇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를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안에 있는 이 모든 죄악들을 말끔히 씻어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입혀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생명 있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전에 있었던 모든 옛 습관은 이제는 벗어버리고, 그 죄의 종되었던 그 습관들은 이제는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그 거룩한 삶,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우리를 지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또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한 주를 또 세상에 나가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힘과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그 거룩함 가운데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는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함을 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